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사방 각처에 있는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시사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에 숨겨주시고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튜브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성도들 속에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시옵고 일편단신 본향 천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천국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변성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배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예를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님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님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황명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그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뭘 타셨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속에 의하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낙타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더 중요한 개념은 왕을 향하여 백성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외침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왕께 우리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호산나였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절에 나와요. 봅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며칠 전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오병이 열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분은 우리를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셨다. 이제 저 예수라는 분이 왕이 되는 거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저 군중들의 환호성을 누르고 싶었는데 눌러지지가 않으니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로마 정부는 뭘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이 종교의 힘으로 메시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큰 분란을 일으킬 것임을 예감하고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한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정치적인 왕보다 더 위대한 진짜 왕이죠.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친정한 왕입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왕의 세레모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헬라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을까? 궁금하죠?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원래 그들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했던 거예요. 진리가 뭐냐를 철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철학 안에는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한 종교인 유대교 속에 진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서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다더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도 안 되고 유대교 율법으로 안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러 예수님께 왔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에요. 두 번째 학설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유명했던 전설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의 도시국가 에데사 왕국의 사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왕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들어보니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와서 왕자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왕의 스승으로 모시겠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수님이 의외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안전한 우리나라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요청하러 왔다. 이게 두 번째 학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이제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23절이에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왕이 되겠다는 말입니까? 안 되겠다는 말입니까?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두 번째 학설을 받아들인다면 헬라의 에데사 왕국의 사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와서 왕자를 고쳐주면 그 나라의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헬라 왕국에서 영광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인 왕이 되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 왕이 되는 길도 열려 있다. 그 영광의 길도. 그러나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내가 걸어가야만 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며 가장 영광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면 헬라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학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헬라 철학의 진리가 없고 유대교에도 진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대답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려 하고 이방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사인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십자가 질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데 그 영광의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십자가는 영광과는 거리가 먼 비극의 극치이며 수치의 정점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더 나아가서 열매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열매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잘 산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잘 산다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24절 말씀인데요. 24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잘 사는 것인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낯설게 듣는데 여러분, 이건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 먹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뭘 먹고 사세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죠? 근데 어떻게 먹고 살죠,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내가 왜 죽어? 미쳤어? 누가 말해도 난 안 죽을 거야. 기필코 살 거야. 이렇게 나온다면, 예?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농사의 이치인 동시에, 대자연의 이치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본 적이 있죠? 씨앗 뿌리면서 아이고 이 씨앗 아까워, 비싼 씨앗인데 어떡하면 좋나, 아까워서 쩔쩔매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없죠? 기분 좋게 심죠? 그리고 수고하고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이것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이제. 나는 오래 믿었는데 왜 내 신앙에 열매가 없지? 이런 질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지! 그럼 이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왜 내 신앙에는 열매가 없나? 오늘 본문을 근거로 대답하세요. 그렇죠.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이름과 내 욕망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에 말이요, 제가 어느 가정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가정은 엄청나게 부부가 싸우는 집인데 아주 그걸 또 까놓고 살아. 근데 그날도 와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할 말도 없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내가 물었어, 내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만요. 있지요. 제가 죽으면 되지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럼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 근데 목사님 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죽으려고 폼만 잡은 거지. 죽고 썩은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죽는다고 폼만 잡지 말고 확실히 죽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섬겨보세요. 열매가 많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열매가 많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잘 사는 거냐? 육적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 수 있겠어요? 육적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줘요. 2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의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헬라어로 푸시케. 육적 생명이란 뜻이에요. 또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할 때 영생이란 말은 조에, 헬라어로 조에인데 영적인 생명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 생명을 죽이면 영적 생명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에 기초한 육적 생명을 죽이면 영적 생명이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육적 생명이 완전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의 것에 불과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미워한다는 말,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이 생명을 뭐 스스로 끊어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덜 사랑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조금 못하게 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영적 생명을 육신의 생명보다 좀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나의 영원한 영적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삶.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뭐라고요? 26절인데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려면 입으로만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섬기는 게 섬기는 거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쫓아가지를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이 더 큰 영광의 길인 줄로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 삶의 기본 태도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질문 나오죠. 손해 아니야, 손해. 거기에 대한 답변이 26절 후반부에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광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길은 주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에게 주시는 영광, 그것이 내가 누릴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 면하면 좋겠어요. 리얼하죠? 이 십자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잘 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마 그러셨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십자가 잘 질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노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우리 같은 이기적이고 옹졸한 인간들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또한 영광을 받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잘 사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산다는 게 뭐지? 잘 산다는 게 뭐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참 좋죠. 중요하고. 근데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 참 잘 살았구나. 너 참 한평생 잘 살았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참된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맞습니까? 이게 잘 사는 길이요. 그럼 반대로 못 사는 길은 뭐예요? 못 사는 길. 이거 반대로 안 죽으면 열매가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